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절 말씀. 전도서 5장 1절.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윗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에서 인생에는 세 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새로울 것이라고는 없는,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염증과 권태를 깔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것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오히려 반복되는 일상에 충실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 더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미 채워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기억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데 결국에는 다 잊혀진다는 것이에요. 영웅호걸이든지 촌부이든지 지혜자이든지 우매자이든지 결국엔 다 잊혀지더라는 것이요. 잊혀지는 것이 인생이다. 뭘 남기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저 오늘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있고 온전한 만족, 충만한 채워짐이 있고 영원히 남고 기억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것, 그것만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며 충만한 만족 있고 영원히 기억된다는 거죠. 자, 예배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감회가 남다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통치를 일천번제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예배로 지혜를 얻었고 예배로 부와 귀와 수를 얻었습니다. 솔로몬의 최대 업적은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집을 지은 것이죠. 아버지 다윗은 그토록 원했지만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허락되었어요. 그는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도 그 앞에 서 있지를 못하고 다 그 앞에 엎드렸던 지극한 영광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때 그는 감격에 겨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백성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혹 범죄하여서 이 성전을 떠났을 때라도 있는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주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받았었어요.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한때를 꼽으라면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요? 명재판으로 지혜를 뽐낼 때도 아니요, 나라의 영토를 무한히 확장할 때도 아니요, 많은 부인을 거느릴 때도 아니요, 내 인생 가장 행복한 때는 성전에서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배하던 때였다 라고 말할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전도서 5장에서 솔로몬은 그런 예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세 가지를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배 시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지침. 자, 첫 번째는요, 발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가라는 말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낯선 걸음을 걸으라 이런 뜻이에요. 낯선 길을 거는 것처럼 걸으라는 것이에요. 자, 성전을 완공하고 처음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어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감격이었어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하나하나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다가 무덤덤해지고 구태의연해지고 형식적으로 사무적으로 변해 가더라는 것이에요.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스러운 구름도 제사장들의 엎드림도 백성들의 환호와 경배도 점점 잊혀지고 시들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는 아무리 좋은 것도 점차 기쁨과 만족이 감가상각된다는 것이에요.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희미해집니다. 예배도 그렇더라. 처음에는 그렇게 좋던 것이 점점 시들해지고 나중에는 형식적이 되다 못해 무거운 의무가 됩니다. 너는 성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마치 오늘이 내 평생 처음 예배드리는 사람처럼 성소에 첫 발걸음을 한 사람처럼 거룩한 생소함, 거룩한 설레임, 거룩한 신선함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너의 예배를 구원해내라. 그것이 솔로몬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꽤 오래된 죄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그 예배에는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이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곡식을 별다른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가져옵니다. 주님은 마음을 담지 않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참석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이냐? 계속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수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익숙하게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로 바쳤어요.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이는 일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제사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담지 않은 제사,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제사이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되어버린 제사.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요 예배자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너희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런 예배는 예배자의 삶에 어떠한 거룩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그저 예배일 뿐인 것이에요. 예배는 예배대로, 죄는 죄대로 너희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이런 예배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예배는요 구약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문 그만 닫으라. 이렇게 구약이 끝나요. 그런 예배 중단하라. 그렇게 하고 구약이 끝이
납니다. 자,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급기야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정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설레고 기대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지, 마치 오늘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처럼 그런 설렘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낯설게 하기. 내가 이미 너무 예배에 익숙해져 있어서 내 예배가 새롭지 않다면은, 내 마음을 담고 있지 못하다면은 의도적으로 낯설게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늘 앉던 자리에 앉지 말고 다른 자리에 한번 앉아. 이 앞자리에, 맨 앞줄에 한번 앉아보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빠졌는지 어떻게 아냐고 사람 많은데 아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앉는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그 자리에 안 앉으시면 그날 안 오신 거예요. 항상 앉는 자리에 앉으셔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이 앞자리 쟁탈전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 이렇게 몰려 앉지 말고 이쪽으로 같이 앉고 싶은 자리로, 뒷자리 말고 앞자리로 와서 좀 새롭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어른들이 뭐 앞자리, 금자리 이런 말씀하셨지만은 자리가 태도를 상당히 결정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다른 태도로 한번 도입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앉아서 조용히 찬양하는 것을 즐기셨다면은 이제는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해 보십시오. 익숙치 않지만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일어나서 찬양해 보십시오.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한번 찬양을 해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새롭게 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까지 그냥 조용히 듣는 편이었다면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성도들과 교제도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손을 잡아주고 먼저 섬겨주고, 거룩한 낯섦, 설레임, 생소함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내 발을 삼가라. 낯선 걸음을 걸으라. 새롭게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입을 삼가라 그랬어요. 2절 보십시오.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참 놀라운 권면이죠. 하나님의 집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요, 앞에다가 큰 기둥 2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름 붙이기를 야긴과 보아스라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야긴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세우신다. 이 성전 내가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인생들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가 세우신다. 잠잠하라. 보아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능력이라면 솔로몬도 한 능력 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 모든 능력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모든 지혜, 내 모든 능력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생들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세웠습니까? 나의 능력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이요,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는 것이요, 성전에 와서 우리의 고백은 야긴과 보아스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면 족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고, 오히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거기에 너의 온 신경을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참 모범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그게 정의입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많은 질문을 하고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하죠? 42장 한번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했던 말들은 다 무지한 말들이에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한 것이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했던 말 다 내가 거두어드립니다. 다 취소합니다. 하나님, 그거 다 지워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입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높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능력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사 평강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진리는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세옹지마라는 이야기 아시죠?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 변방 노인의 말이라, 뭐 그런 중국 고사인데요. 중국 국경에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집에서 키우던 말이 도망쳐서 국경을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뭐 잡아올 수도 없고 이웃 사람들이 다 안 됐다 걱정하는데 이 노인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며칠 뒤에 돌아왔는데 가서 암말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다는 거죠. 한 마리가 갔다 두 마리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경사 났다고 축하한다고 하는데 노인이 그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에 노인이 아들이 그 새로 데려온 말을 타고 밖에 나갔는데요, 말에서 떨어져 그만 다리가 부러졌죠. 동네 사람들이 다 위로하는데 노인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에 북방의 오랑캐가 침략해 들어오죠. 온 나라에 징집령이 내려졌지만은 노인의 아들은 부러진 다리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인생사 세웅지 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 우리가 섣불리 입을 열어서야 되겠느냐? 이 일 저 일에 함부로 너의 입을 열어서 되겠느냐? 정말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네가 믿는다면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기억하시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밖으로 나온 말뿐만 아니라 내가 삼킨 말들까지, 내뱉지 않은 말들까지, 내 속에 있는 말들까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서원을 지키라요. 현대어로 고치면 약속을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가슴 아픈 권면이죠. 왜냐하면 솔로몬 자신은 서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평생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맹세했지만은 지키지 못합니다. 그는 우상을 드려왔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영광의 시대가 가고 분열과 고통의 시대가 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때부터 반란이 이 나라에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요. 서원을 지키라. 솔로몬의 눈물 어린 유언인 것이에요. 우리는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길 요량으로 서원을 남발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면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모든 서원자에게 찾아오는 시험이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민수기,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자꾸 미루는 것은 뭐예요? 이행하기를 원치 않는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이 반영된 거 아니겠어요?
자, 시편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15편을 지으면서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스스로 답하기를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자라.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고 우리가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자,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매일 매순간 변하는 세상에서 서원은 나를 하나님께 고정시켜주는 말뜻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생각보다 간사합니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솔로몬 왕조차도 어땠어요? 왕에 처음 오를 때, 나는 어린아이라 그럴 때, 지지기반이 취약하고 세력이 약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고 서원을 했어요. 내 삶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그러나 말년에 모든 것이 안정되고 견고해지면서 그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5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서원을, 약속을 번복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그거 실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서원을 지키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예는 한나입니다.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정말로 바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못 들을 이유가 많았어요. 당시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 밑에 가서 뭘 배우겠냐고. 못 드린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아들들은 너무나 악했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은 어땠습니까? 성전에서 온갖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죽이십니다. 그 정도로 악했거든요. 그런 인간들 옆에 어떻게 두겠냐고. 뭘 배우겠냐고. 오염되지 않겠냐고. 조금 커서 이 아이가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드리겠다. 여러분, 이유를 찾자면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한나는 서원을 그대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친히 키우시고 지키시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란 나중 형편과 상관없이 처음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황은 늘 변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신실함이죠. 프랑스 혁명 때 혁명군들이 이제 성을 다 포위하고 함락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항복을 권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한다면 반드시 살려주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조건을 걸었는데요. 마지막까지 항복하지 않고 항전한 군사가, 그리고 이제 전원 전사하게 되는데 그 군사가 220명이었다 그래요. 함락되고 난 후에 보니까 뜻밖에도 이들은 애국심이 남다른 프랑스 군인이거나 왕궁 친위대가 아니라 스위스에서 돈 주고 사온 용병들이었다는 거죠. 프랑스 사람들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들이 마지막까지 성을 지키다가 전사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다가 이 스위스 용병들의 품속에서 똑같은 편지를 발견하게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음으로 이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전원전사한 것이에요. 그럼 지금도 스위스는 신용의 대명사죠. 스위스 시계 지금도 정확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스위스 은행은요, 세계 부호들이 안전하게 돈을 맡기는 금고입니다. 그럼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탈리아 로마의 로마 교황청을 지키는 시위대는요, 이탈리아 군인들이 아니라 지금도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그때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요. 이들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킨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결혼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내가 나누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 유아 세례 받을 때 기독교 신앙으로 키우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우리는 임직을 받을 때 주신 소명 충성되게 감당하겠노라고 서원했습니다. 거룩하겠다고 서원했고 용서하겠다고 서원했고 사랑하겠다고 서원했으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서원을 지키라.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지나가 버린 지키지 못한 서원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혹 아직 지킬 여지가 있는 소원이라면 다시 믿음으로 지킵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서원을 합시다. 하나님, 내 남은 평생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삶은 외도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속이지 않겠습니다.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헛된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받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이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예배만은 늘 새롭고 충만하며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위한 세 가지 지침, 정말 솔로몬의 피맺힌 유언 같은 지침이에요. 첫 번째, 발을 삼가라는 것이에요. 익숙함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낯선 걸음을 걸으라. 오늘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너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라. 두 번째, 입을 삼가라는 것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믿는다면 너의 입을 삼가라. 세 번째, 서원을 지키라요. 예배 본질은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듯이 너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라.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